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 만드신 백합화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인데 전혀 엉뚱한 데를 지금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의 예배는 싫어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죽음에 아무런 간섭도 없이 두고 보시는 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없는 일은 아니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들,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곳이죠. 그러나 결국은 불의는 망하고 의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암에 들 것이냐 퇴제에 들 것이냐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서 되뇌어지던 말이라고 합니다. 선비로서 우암 홍원충처럼 살 거냐 아니면 퇴제 김안로처럼 살 것이냐. 질문이라고 하지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퇴제 김안로는 장원급제에서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이주 판서를 여러 번 하고 좌의정까지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는 바람에 왕실의 외척이 돼서 권세를 얻게 됐는데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둘러서 호의호식하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죽고 맙니다. 후세에 그 시대를 산 흉악한 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오명을 썼습니다. 우암 홍원중은 연산군에게 직언을 하다가 여러 번 옮겨 다니며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풀려나서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벼슬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한음 이덕형과 함께 근암 서원이라는 곳에 배향될 정도로 높이 추앙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홍원중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모진매를 맞고 대궐 문 밖에 팽개쳐진 적이 있습니다. 김완로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혀를 차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적당히 세상의 비율을 맞추며 편안하게 살 것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홍원중이 대답하기를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과 헤롯의 이야기와 맥이 닿죠. 설교의 제목을 요한의 길, 헤롯의 길로 정한 까닭입니다. 옛날 선비식으로 얘기하면 요한에 들 것이냐, 헤롯에 들 것이냐 이게 되겠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퇴제의 길로 헤롯의 길로 가라는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배운 대로 살려고 한 우암의 길, 믿은 대로 살고자 한 요한의 길로 가리라 다짐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의 사람과 궁전의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입은 것은 약대 털옷이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느헤미야가 그 시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셨다는 말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씀과 연관되죠. 만나로 먹이시고 물을 주셨다는 것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요한이 약대 곧 낙타의 털로 된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이 광야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니까 궁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입는 것은 광야의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가 입는 것은 자색 옷, 그리고 세마포로 공교하게 짠 옷입니다. 먹는 것은 기름지고 풍족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하는 삶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를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광야의 사람 요한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이스라엘이라면 궁전의 사람 헤롯은 땅에 창고를 짓고 그 영혼을 향해 평안하기를 바라는 부자와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에 갈급해서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 광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말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광야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핏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궁전에서 자랐지만 광야의 사람이 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궁전의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길로 통하는 길입니다. 땅에 집을 짓고 창고를 넓히고 우물을 파느라고 정작 돌아갈 본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십상인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가난한 듯해도 실상은 부요하고 근심이 많은 것 같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한 아무것도 없는 듯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사람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의 삶이 끝나면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전의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광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삶을 피곤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광야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참된 부요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헤롯과 요한은 말씀을 따른 사람과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소리를 높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온 이스라엘에 들릴 만큼 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의 소리를 듣는 자들 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온 이스라엘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그는 몸둘 바를 모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하시자 요한은 주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마음이 쏠리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본부인은 원래 아랍의 공주, 아랍 임금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 부인을 내쫓았습니다. 이유가 못생겼다고. 못생겨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그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마누라로 들여 앉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런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왕인 헤롯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왕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헤롯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은 그에게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의 번민도 끝이 나겠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막히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죠. 그녀는 요한의 말을 듣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 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여자였는지 짐작이 됩니다. 본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였던 헤로디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헤롯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들을 줄은 알았지만 결국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조카딸이죠. 그 조카딸의 말을 듣고 광야의 사람, 의로운 요한의 목을 베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죠. 유대 관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고 장로들과 합세를 해가지고서 협박을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헤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한로가 홍원중에게 했던 말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그 적당히 눈치 보며 머리 굴리고 살지. 편안히 살지. 쓸데없이 매를 맞고 그러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이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다가 언제 좋은 날을 보겠느냐면 평생 헛님만 쓰다 말 거냐고 그렇게 우리를 놀려대잖아요. 그런데 헤롯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떠올렸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의 생각이 좀 유별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헤롯은 뭐예요? 한결같이 저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자기가 목 베었던 그 사람, 자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게 됐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을 목 베어 죽인 후에 그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됐다고. 헤롯의 영혼 깊은 곳에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다가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상처가 다시 후벼 파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의 몸은 궁중에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어두운 감옥에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곳이 지옥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은 깨지지 않고 이어지는 악몽이라. 우리는 가끔씩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아이고, 꿈이었네. 지옥이라는 것은 그 말 할 틈이 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곳이라 그 말. 헤롯은 살아서 지옥에 사는 고통을 맛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로디아와 같지는 않죠? 그렇게 모진 사람, 독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을 텐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괴로울 수가 있다고 말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곁들여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땅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과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헤롯은 오래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 딸에게 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의 자리는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모든 자리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곳도 유대 땅 전체가 아니라 갈릴리 근처 유대 땅을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봉왕이라 말합니다. 나누어서 책봉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영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뀌자 헤롯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때는 야만족이 사는 황폐한 곳입니다. 황무한 곳입니다. 거기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를 쫓아내면서 첫 번째로 든 죄목이 뭐냐? 불의함이었어요. 불의. 그가 왕이었을 때 그의 영혼은 이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지만 육신만큼은 궁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육신조차도 원치 않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얘기죠. 영과 육이 함께 고통받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땅에서 유사 이래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작은 자예요. 얼핏 크고 작은 순서를 따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죠. 천국에 있을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문지기가 가장 낮은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천국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집에 사는 것보다 1000배나 낫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천국에는요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종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전부 큰 자가 되고 다 으뜸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높이 올라서 천국이 아니라 낮아져서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 그게 천국인 거죠.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높아지는 그곳이 그게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헤롯은 땅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고 요한은 땅과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의 길로 가서 땅과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지라도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 저주로 향하는 길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두 산이 있습니다. 헤롯의 길은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요한의 길은 축복의 산 그리심 산으로 향하는 길이죠. 그리심 산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좁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잖아요.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길입니다. 우왕이 매맞고 갇히고 귀양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죠. 그러나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위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과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헤롯과 같이 궁전에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광야의 사람은 하늘로서 오는 것을 사모하고 그로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축복, 사람들의 기림, 사람들의 유혹, 전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따라 사는 자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전의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그건 사라질 영광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요한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갑니다. 에발산을 향해 가든지 그리심산을 향해 가든지 두 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우리는 아버지 그리심산에 도착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간 길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